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종속, 과목, 강문, 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구분합니다. 목, 즉 영장목까지 우리는 원숭이, 침팬치 등과 같은 한 묶음이지만 과속, 종은 사람으로만 분류되죠. 생물학 분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창조주를 아는 것과 창조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감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알아 금수반도 못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인이라 말하고 금수와 별반 차이 없이 사는 이를 악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리켜 악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 즉 의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은 명확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 내 형제를 밟고서라도 올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 살다가 보면 문득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깊은 허무함과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불안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자로 의인의 길로 걷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따르며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2편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매는 족쇄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꿀송이보다 더단 고백이 되는 삶입니다. 마지못해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 노력을 멈춥니다. 혹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까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와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후손의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강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4절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의 빛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두 번째 법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이동했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든 움켜쥐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주변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 그의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를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그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편법을 쓰거나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황의 소식, 질병의 소식, 실패의 소식 등 수많은 흉한 소문과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요동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은혜를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를 신뢰해온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정해졌고 견고하기 때문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영원히 기억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은 나의 소유를 흘려보내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 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연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흩어 주었다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봄에 씨앗을 아낌없이 밭에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재물을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아낌없이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 내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를 열어 흘려보내는 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라 하셨습니다. 돈을 쓰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재물을 아낌없이 흩어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흘려보낼 때 손해를 보고 가난해질 것 같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뿔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높이신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10절의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악인들의 모든 수고와 욕망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나눈 의인의 삶만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불안을 조장하며 더 많이 쌓고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안전하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외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준으로 삼으며 사는 고백의 삶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정직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마음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재물을 흩어 이웃을 섬기십시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후손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흉한 소문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흔들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냄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의인의 인생,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흉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어 악인처럼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하는 삶을 멀리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의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새성전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